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고등부 새해 첫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갑자기 스트리밍이 끊겼어요. 끊겨가지고 갑작스럽게 제가 조금 좀 바꾸느라고 일이 정신이 없었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링크 타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자,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고등 1학년 친구들이 올라왔어요. 원래는 제가 중무임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화면에 보여주고 환영하려고 했는데 지금 프로그램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우리 고1 친구들 새로 올라왔는데요. 우리 그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색하지만 현장에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빨리 중무임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관계가 열리고 맺어지고 고등부까지 정착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우리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한 학년씩 올라갔습니다. 특히 3학년 올라간 친구들은 이제 수능이 350여일 남았죠. 345일 남았는데 새롭게 이제 수험생 시작하는 우리 고3 친구들, 고3인들도 올해 이 시작 포인트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선한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올해부터 제가 고등부 예배를 좀 순서를 바꿨습니다. 9시 반에는 제가 줌인 소그룹 모임을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다시 줌 아웃 소그룹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운데 줌인 시간을 통해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준비하고 친구들과 인사 나누고 그렇게 아침을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올해는 상반기에 창세기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지금 준비하고 있죠? 성경책 준비하시고 올해 상반기에 창세기 강의하면서 창세기를 통해서 모든 것의 시작점이 들어있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책 꺼내시고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가장 첫 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말씀.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이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펜이나 노트를 준비하시고 설교를 듣다가 또는 찬양하다가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있으면 꼭 여러분 적어놓고 그걸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 운동하고 공하며 휘감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네, 저를 따라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저를 따라 기도할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이성과 의지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삶과 인격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달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갑자기 확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키가 훅 자라거나 갑자기 막 잘생겨지거나 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안에는 조그마한 변화가 시작되었죠. 바로 이 마음의 변화입니다. 올해에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시작하잖아요. 바로 소망과 기대감이죠. 작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후회되고 정말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들이 올해의 그런 소망과 기대로 바뀌어서 시작하게 되지요. 그래서 뭐 공부에 대한 거나 성적에 대한 거나 또 1학년 친구들은 새롭게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그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부분들
또 수험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소망과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지만 중요한 건 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어떻게 시작하냐가 참 중요하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따라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 반이 아니라 전부인 이유. 네, 반이 아니라 전부인 이유. 네, 시작이 반이 아니라 전부인 이유.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인데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왜 시작이 반이 아니라 전부일까? 시작을 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대원 시험을 준비하던 때였어요. 목사가 되려면 신대원 시험을 보고 신대원에 들어가거든요. 자, 저 신대원 시험을 봤습니다. 필기를 합격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야 하는데 면접을 보려면 이제 새벽에 일찍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 신대원 시험 합격했다고 해서 이제 후배 한 명이 기차 티켓을 끊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티켓 고맙다. 이제 그 티켓 간직하고 있다가 면접 당일날 기차를 타려고 기차에 갔습니다. 그래서 티켓 딱 보여드렸는데 기차가 떠났다는 거예요. 서울행 기차가.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티켓 제가 시간 보고 왔는데 봤더니 티켓 날짜를 잘못 끊어준 거예요. 후배가. 그래서 이미 서울 가는 기차가 떠나버린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이 또 근처에 있어서 빨리 자전거 타고 터미널로 갔죠. 갔더니 벌써 버스가 출발한 거예요. 그 다음 서울행 버스가 1시간 뒤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 타면 면접 못 가거든요. 그래서 풀이 났게 집을 또 갔어요. 집에가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차를 빨리 시동을 켜고 아버지 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고속도로에 딱 무사히 진입했죠. 고속 진입해서 쭉 가고 있는데 야, 이제 좀 속도만 밟으면 면접 전에 도착할 수 있다, 학교에. 그래서 열심히 밟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계기판에 경고등 하나 뜬 거예요. 기름이 없는 경고등. 와, 여러분 정말 갑자기 막 온 세상이 까매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휴게소, 처음 보이는 휴게소 일단 들어갔죠. 근데 그 휴게소의 주유소가 문을 닫았어요. 기름도 얼마 있는지도 모르겠고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나 멘붕이 와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차 티켓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시작이 잘못되어 버리니까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또 차를 타고 출발했지만 그 차를 탈 때의 그 시작점을 점검하지 않고 출발하는 바람에 결국은 기름이 지금 바닥날 상황. 야, 이렇게 면접을 못 보게 되나? 너무나 절망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작을 잘못해가지고 모든 뒤에 과정들이 꼬여본 경험이 있으세요? 정말 멘붕이 오죠. 올해 우리 수험생 친구들 수능 보는 날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잘 출발하려고 하지만 시작점이 꼬이는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영어로 여러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Well begun, 잘 시작하면 is half done, 반절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작이 반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 보면 사실은 시작이 전부인 경우가 많아요. Well done is all done이죠. 잘 시작하면 all,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시작이 반이 아니라 전부일까? 오늘 본문을 우리 보면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 교회를 조금이나 다녀본 친구들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심지어 암송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런데 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이야기들 하나하나 담겨져 있죠. 우리 다시 한번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태초, 이 땅, 이 세상이 시작하던 그 비기닝, 그 시작점이죠. 그 시작점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했습니까? 천지를 창조했다.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기 나오는 창조란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1장 1절은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까 안 했을까라는 질문이 아니라 창조했다라고 마침표를 꽝 찍습니다.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세상이 그 시작되던 그 당시의 모습이 어떠했나 2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2절 말씀 보면 땅이 혼돈했대요. 혼돈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formless입니다. form, 형태가 없었대요.
그리고 공허하다, empty, 비어있다는 겁니다. 태초에는 어떤 형태도 없이 그냥 텅 비어있는 이 세상. 자, 그런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대요. 어둠이 아주 깊게 깔려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수면, 그 당시에 이제 물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 물 위에 이렇게 운행하셨대요. 이 운행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런 단어입니다. 어미새가 둥지에서 새끼들을 품고 있는데 그 품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서 날개를 이렇게 날갯을 하는 거죠. 너플너플 거리는 겁니다. 그 둥지에 있는 이 깃들들 다 청소해내기도 하고 또 그리고 너플거리면서 그 둥지 위를 선회하면서 자기의 새끼들을 이렇게 둘러보고 돌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이 지구, 수면 이 물 위를 지구 위를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사랑의 어린 눈으로, 애정 어린 눈으로 돌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품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형태도 없던 그 지구를 이미 사랑의 눈으로 품고 계시면서 이 땅을 창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개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두 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나의 시작점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나의 가치를 알 수 있다. 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통해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나의 시작점과 나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나의 시작점은 어디인가? 이 땅이 시작되는 거에선 두 가지 큰 논쟁거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두 가지. 창조론과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이 땅이 우연히 생겨난 거예요. 마치 뻥 하면서 빛이 생기면서 우연하게 단백질이 합성되면서 단세포 뭐 쭉쭉쭉쭉 이렇게 생기는 거죠. 우연히 생긴 이 세상. 그래서 적자 생존,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진화했다라는 게 진화론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즉 우리의 시작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가치를 부여하세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외모 아니면 성적, 스펙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걸로 우리의 가치를 따지는 거는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우리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포노 사피엔스라는 책이 몇 년이 나왔는데 그 책을 보면 포노, 핸드폰, 전화기를 말하죠. 지금 여러분의 세대, 이 세대는 이 사피엔스 세대는 어떤 세대냐? 포노 사피엔스라는 거예요. 핸드폰을 빼고서는 논할 수 없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핸드폰이 익숙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핸드폰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만지작거리며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핸드폰은 이제 아이폰이죠. 이 아이폰을 들고 다니면 왠지 내가 가치가 있어 보이죠. 왜냐하면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만든 제품들이 젊은이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는 뭔가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물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시계도 애플워치를 차기도 하고 에어팟을 끼기도 하고 아이폰을 쓰고 뭐 아이패드를 쓰기도 하고 뭐 맥북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나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애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핸드폰, 애플 제품에 대한 가치를 모릅니다. 저희 딸들도 제가 아이패드 그림을 막 그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 애플이나 어찌나 그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그림 그리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이게 이제 조심조심 다루는데 딸들은 조심조심 다루지는 않죠. 왜냐면 뭐 이게 애플인지 뭔지 뭐 전혀 관심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치는 누가 시작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전화기지만 아이폰이 어떤 가치를 갖게 되는 건 애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애플이 무조건 좋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뭐 삼성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젊은 세대의 그런 분위기를 보면 그만큼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 회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누가 우리를 만들었냐에 따라, 우리의 시작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너무나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연히 생기게 됐다는 진화론의 가치를 두잖아요. 우리 인생은 우연한 인생입니다. 우연히 여기 접속했다가 우연히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저도 우연히 여기 왔다가 우연히 목양교에 있는 거고, 그렇게 우연함에 생각을 두면 가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주운 이 볼펜 한 자루에 여러분 목숨을 겁니까? 목숨 걸지 않습니다. 우연히 주운 건 목숨 걸지 않아요. 그냥 또 없어져도 어디 갔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친구는 이렇게 질문하겠죠. 우연히 1억을 주우면요, 그 1억은 가치가 없나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비싼 거, 비싼 돈, 비싼 물품들은 일단 그 사람들이 소중히 간직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릴 일이 거의 없어요.
우연히 우리가 죽는 것들은 어쩌면 사람들이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우연히 죽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의 시작점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점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가치도 똑같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 가치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딱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 완전하신 하나님. 세 번째,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마치 성령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애정 어린 눈으로 이렇게 돌보셨던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돌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평생 우리를 AS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면 우리 마음 고쳐주시고, 우리의 몸이 병들면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 영을 계속해서 고쳐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께 시작점을 두는 순간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철저하게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과연 나는 올해 시작할 때 그냥 달력이 넘어갔기 때문에, 누군가가 제아의 종수를 쳤기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해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시작된 게 아니라 우리의 시작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비로소 완전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 삶이 완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종이에 이렇게 써보세요. 내 삶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진행되어 간다. 여러분 이거 써가지고 여러분이 잘 생활하는, 자주 생활하는 자리, 책상 위에 붙이거나 아니면 문 앞에 붙여놓으세요. 내 인생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떠한 실패나 어떠한 그 자존감을 무너뜨린 사건을 통해서, 또 여러분 스스로가 열등감을 가지고 무너지고 여러분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메시지가 내 인생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진행 중에 있다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우리 영혼을 살려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뭐 하는 건가?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나?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자꾸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에 성경을 열어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딱 펼치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고,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 이게 형체도 없고 열등감 투성인 제 자신,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 혼돈하고 공허한 내 인생을 그냥 놔두지 않고, 어둠으로 꽉 차 있는 내 인생을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내 삶에 운행하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고 여러분의 가치를 확인하십시오. 그게 정말 시작을 잘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신대원 면접 보다가 기름 떨어진 사건,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거 어떻게 하나, 지금 몇 킬로를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나오는 톨게이트로 무조건 빠져나가자. 그래서 과속도 못하고 속도도 70km, 경제 속도라고 말하는 70km로 천천히 갔습니다. 면접 시간은 다가오는데 천천히 갔어요. 그리고 톨게이트 첫 번째 나오자마자 나가서 그 접수하는 분께 근처에 혹시 주유소 가까운 데가 있나요? 제발 가까운 데 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빠져나가면 바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었으면 좋겠다. 와. 그리고 톨비 계산하고 또 천천히 나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저쪽에 주유소 판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유소 이렇게 네온 사인판에 불이 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어떡합니까? 그 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매년 1년 또 공부하면 되죠. 돈 벌면서 공부하면 되죠. 하나님 그래도 지금까지 제 삶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그냥 쭉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주유소 불은 꺼져 있는데 사무실에 불이 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들어갔죠. 아저씨 저기 지금 영업하시나요? 이제 막 영업 시작하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기름을 만땅 넣고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나서 톨 다시 빠져나와서 서울로 150, 168건 이제 막 쐈죠. 그래서 무사히 면접실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것도 제가 보니까 제 면접 그 타임들이죠. 순서가 있잖아요. 제 앞에 면접 보는 팀이 들어가고 그다음 한 팀이고 그다음 전데 그때 제가 딱 무사히 도착한 겁니다. 도착해가지고 숨을 헉거리면서 면접을 무사히 치르고 합격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뒤틀렸다 할지라도 뒤틀린 그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시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그 시작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 아니라 전부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시작을 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단추를 딱 누르고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한 가지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짧게 한번 같이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저희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께 저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는 저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내 인생, 내 능력과 어떤 스펙에 따라 내 가치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비교감과 열등감에 쓰러질 때마다, 뭘 하든지 잘 풀리지 않을 때, 성적도 자꾸 곤두박질할 때에 정말 죽고 싶을 때가 계속해서 우리 삶에 부닥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내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내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운행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고등부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첫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삶에 이 영적 질서가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함께 줌을 통해 소그룹 모임들을 진행합니다. 나눔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서로 친밀해지고 서로 영적 멘토와 멘티가 되고 서로 영적 동역자가 되어가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 고등부가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계좌로, 교회 계좌로 우리가 이체하며 헌금을 하지만 그러나 그 헌금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선포하고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헌금을 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구별하여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 고등부의 공동체를 온전히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 시작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선포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 위에 우리 고등부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줌으로 소그룹 모임 하실 텐데요. 우리 한 가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올해 다짐하거나 결심했던 내용들,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나누시고 서로 기도해 주시고 줌 모임, 소그룹 모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줌에서 함께 교사 모임 진행하겠습니다. 그 줌에서 만나겠습니다.